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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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다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자, 왜 방주에 들어가야 할까요? 방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방주가 얼마나 크며 재료는 무엇이며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지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배웠든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대통령도 최고의 권력자도 최고의 부자도 누구든지 다 방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덩어리를 짊어지시고 저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저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7마디를 남기셨는데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이고요.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쉽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할 걸 후회스럽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완벽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류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으로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완전히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입니다. 아멘.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해서 마리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해서 우리의 윤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모자라서 우리의 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아멘. 그분의 구원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구원은 유일한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구원은, 한 번의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고, 죽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는 말인데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멸한한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지금의 경제 논리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왜 힘 있는데 힘을 안 쓰는 겁니까? 능력 있는데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고 노도 황풍을,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왜 십자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인류의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병자를 고치시는 그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당신이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지요. 미련한 짓입니다. 오늘 세상 논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으면 힘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도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대에 노아는 방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방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가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가 방주로 들어올 수 있는 무슨 장기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1절 하반절을 읽어갑니다. 시작.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내 앞에서 내 의로움을 보았다. 자, 하나님이 보신 노아의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120년 동안 조롱을 당하면서 방주를 지은 일입니다. 심판이 있을 거야. 심판을 면하려고 하면 방주를 지어야 돼. 방주를 만드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야. 방주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아.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배를 만들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는 조랑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그의 믿음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찬 바람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찬 바람이, 세찬 세상 불길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이 진행하는 회사나 사업이 망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의 신상에 문제가 오고 여러분의 건강에 지금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흔들리지 않는, 변색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예배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방주 안에 1년 동안 살거든요. 그럼 1년 동안 그들은 방주 안에서 무엇하며 살았을까요?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동물들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암수 한 마리씩을 방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7장 2절 3절을 읽어보시면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다른 짐승들은 한 쌍씩을 가져오면 되는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마리씩을 방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결한 짐승은 제사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제사는 방주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사는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저주를 막아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리는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게 제사입니다. 제사는 죄악을 막습니다. 제사는 우리의 죄악을 씻어냅니다. 죄악은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방주 밖에서는 대홍수로 지금 격변이 일어나고요, 대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든 짐승들과 모든 사람 중에 유독 7명, 아니 노아 가족 8가족이 구원을 받는 얘기거든요. 자, 모든 짐승이며 모든 사람들이 다 방주 안에서 방주 밖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방주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대적 행복감. 오늘도 그거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1시에 우리 어미수 장로님 모친 상을 당해서 우리 1시에 출발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저기 어디까지입니까? 서울 다 가서까지 고속도로를 타야 될 거예요. 우리가 봉고버스를 타고 가면 우리는 버스 전용 차선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요, 다른 옆에 있는 차선들은 다 걸음마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버스 전용 차선에 들어가서 상대적 행복감을 엄청 누릴 겁니다. 옆에는 다 도로가 막혀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우리 차만 쌩쌩 달릴 거예요. 상대적 행복감이에요. 자, 방주 밖에서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뭘 잘했다고 나를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셨을까 생각하니까요, 이 상대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주원에서 드리는 제사는 단순히 짐승을 잡아 바치는 의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벅찬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것이고요, 그분의 영광이 그들을 덮쳐오는 거예요. 구름이 그들을 덮치듯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막 임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을 때 감격이 밀려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밀려오고요, 기쁨과 영적인 행복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은양께 있도. 자,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밝혀주고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에 기인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잘남이나 나의 유능이나 나의 도덕성으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착함과 나의 의로 구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거기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감격이 밀려올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만큼 노력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그게 아니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내 죄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이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감격이 밀려올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지금도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왜 이런 감격이 사라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왜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을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아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시편 63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피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왕궁에서 자기를 내쫓았습니다.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왕궁을 버틸 수 없어서 왕궁을 내주고
유대의 광야로 피신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참담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내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논밭이 다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저수지에 고여있던 물이 다 말랐어요. 저수지 바닥에 쩍쩍 갈라져 있는 상태예요. 왜요?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다윗은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담한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즉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실패할 때가 있겠죠. 성공을 확신한 사업이지만 실패할 수 있고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옆길로 엇나갈 수 있고요. 그렇게 자신했던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에 복병을 만나게 되고요. 그런 일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야말로 여호와를 앙망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착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록 누더기 같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자체를, 그 자체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년 전 무릎 통증 때문에 경희대학 병원에 가서 2번의 뼈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2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은 안 되겠다 해서 다른 병원들을 전전하기 시작해서 무릎의 최고의 권위자들은 다 만나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병원을 갔는데 악성 종양이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때부터 온통 내 마음은 원자력 병원에 제 뼈, 무릎뼈에 이 악성 종양이냐 아니냐의 유무에 제가 마음이 다 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악성이 아니라고 판명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해 이런 갈망을 가진 적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암이 아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암이면 안 됩니다. 암이면 제 목회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가족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제 미래를 생각하니까 정말 안담했어요. 하나님, 암 안 됩니다. 아직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때 내 무릎의 검진 결과에 집중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런 집중력과 갈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무릎의 검진 결과에 쏠려 있는 그 상태가 갈망하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갈망입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이 꼭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요. 그렇게 어려운데도야 안 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해봐야 해결되나?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야 된다니까. 아멘.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일주일 내내 제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셔야 되겠더라고요.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이 찬양을 제 가사를 다 못 외웠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면서 적어도 이번 주 드리는 예배는 다른 주일날 예배하고 좀 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방주원에 들어간 노예 가족들이 방주원에서 무엇하면서 지냈을까? 그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려고요, 다른 것은 다 한 쌍씩만 가져와도 정결한 짐승은 7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요?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들도 매일같이 감격스러운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방주 밖에 나가서는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예배만큼은 온전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갖추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받으셨을까요? 태도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왜 받아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한 10분 전에는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주시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와 계신데, 하나님의 존재인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어떻게 늦게 와서 앉습니까? 우리의 태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거려.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여기다가 실으면 될 거려. 그런데 예배를 하찮게 생각하고 예배를 대강대강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건 아닐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노아가 방주원에서 드렸던 것 같은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고생하고 상처받고 시달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힘입으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인식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우리를 덮듯이, 안개가 이 세상을 덮듯이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안개가 우리를 덮으실 거예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럼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들이 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았던 것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녀가 속속에서 여러분 주저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속속에서 주저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소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누가요?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는 거지요. 아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방주에 들어가기 전 7일의 집행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아직은 심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앞으로 7일 후에는 홍수로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심판이 아니지만 7일 후에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이구나. 7일의 집행유예 기간이구나. 7일의 시한부 인생이 주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원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형을 유예해 주었어요. 왜요? 들어오라고요. 7일 동안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 집행유예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가지 답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일주일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앞으로 내 죽음을 맞닥뜨렸다고 하면 어떻게 그 일주일을 보내겠습니까? 오늘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통해서 저는 해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그분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그분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그분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7일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7일 동안 그 지구상의 많은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한 쌍씩 또 7쌍씩 방주로 끌어와야 합니다. 쉬울까요? 17만 5천 쌍이라는데 이 17만 5천 쌍을 일주일 동안 방주로 집어넣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노아가 그 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일주일 동안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 잠시 머물렀어요. 이게 가능할까? 제가 내린 답이 결론이었습니다. 할 수 없다. 노아의 가족들이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17만 5천 쌍의 이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누가 하면 쉽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개미띠를 생각을 해봤어요. 개미띠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요, 줄을 맞춰서 뭔가 먹이를 물고요 지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벌떼도요 꽃을 찾아서요 꿀을 따가지고요 지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누가 시켰습니까? 기러기떼도요 줄 져가지고 막 가요. 누가 줄을 맞추라고 그랬습니까? 지들끼리 맞춰서 갈 곳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쓰나미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인 게 짐승이래잖아요. 난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의 짐승에게만 그런 감각을 주셨는지요, 지진 일어나든지 쓰나미가 일어나든지 화산 폭발하든지 그 지짐을 인간은 모르는데 그 조짐을 가장 먼저 하는 게 짐승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들이 움직여요. 때로 움직여요. 살려고요. 여기 동물들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한순간에 짝을 지어서 방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만일 노아가 동물을 잡아서 방주로 넣겠다고 하면 정말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그 많은 동물들이 제각기 방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일이 쉽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낳는 것도 어렵지만 육아도 굉장히 어렵지요. 육아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이 아이들이 자라서요 말 안 듣는 7살이 되고요 청소년이 되니까요 엄마의 뜻과 아버지의 뜻과 역행하는 거예요. 질풍노도의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일찍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가 속이 아파요. 그리고 그 자녀를 간신히 어떻게 해서 철들게 만들어서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을 시키면 끝인 줄 알았더니 결혼한 자녀에게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스스로 알아서 잘 자라더라고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아멘. 방주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곳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곳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주로 들어와야 합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곳입니다. 방주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밖에서는 대홍수로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는 과연 안전할까요? 노가 없다는데요, 돛이 없다는데요, 탓이 없다는데요, 방향키가 없다는데요, 마냥 정처 없이
떠돌다가 바위나 암초에 걸려서 전복되는 것은 아닐까요? 양식이 떨어지거나 질병이 와서 죽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배, 이 방주의 선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노아 방주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험한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이 필요합니다. 아멘. 직장 문제도, 여러분의 자녀 문제도, 이웃 간의 문제도 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멘.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예배드리며 살았을 거예요. 자, 아직 심판이 오기 전에 일주일의 유예 기간을 하나님 주셨네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 노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생명체를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자, 이렇게 7일 동안 노아의 식구 8식구와 모든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다 이루었을 때 드디어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입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을 것 같더니 정확히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7일이 되기 전까지는 태풍 전야입니다. 태풍 전날 밤에는 태풍의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태풍 전야 오히려 적막하고요, 고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노아가 방수를 짓고 7일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홍수는커녕 조각구름 하나 없고 마른 하늘에 햇빛 찬란한 날이 7일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징후만 없을 뿐이지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기예보에 대전에 내일 태풍이 상륙할 거래요. 예를 들면 태풍이 내일 상륙한데 근데 오늘 저녁에요, 태풍의 조짐이 하나도 없어. 비 한 방울 올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일기예보에 이미 제주도에서는 태풍이 휘몰아쳐서 태풍이 바람을 몰고 그 바람이 비를 몰고 와서 비를 쏟아 부어서 그 비가 집을 덮쳤대요. 전봇대를 다 쓰러뜨렸대요. 이 홍수로 인해서, 이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재민이 발생했대요. 그런데 대전은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태풍이 없는 겁니까? 태풍이 오고 있는데 태풍의 전야예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태풍 안 와. 봐. 태풍의 조짐이 없는데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만한 인생들은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태풍이 없을 것이라고,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방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방주를 짓고요, 마른 하늘 아래에서도 온 가족을 이끌고 방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자 7일간의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속을 다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해 내시고 방주를 다 만드시고 7일과 같은 기한을 주시면서 방주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빨리 방주로 들어와야 할 때입니다. 또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후원해내야 할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이 우리는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여기를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오르는 대로 오르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빛의 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빛의 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인간의 교만과 패악함과 부도덕함이 노아 당시와 조금 더 다름이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기상이변과 코로나와 같은 재앙들이 최후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북극이 남극이 녹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해수면이 자꾸 상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아직 이런 무서운 위기감을 무시해도 될 만큼 마른 하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에 홍수는 없다. 절대로 심판이라는 건 없다. 이 지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우리 인간의 문명의 과학의 기술이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줄 것이다.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전부 심판에 대한 무감 걱정에 다 걸려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7일이라고 하는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때 7일입니다. 이게 집행유예입니다. 이게 시한부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말세지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말세 중에도 끝자락에 있는 것을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높아진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 인간의 과학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작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마지막 때라는데 진짜 이때야말로 말세지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혹시 일생을 쏟으며 정성을 기울였던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실패를 경험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자식이나 내가 신뢰했던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아픔을 준 그런 삶을 경험하는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오라고 주시는 마지막 사인일 수 있습니다.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마지막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에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문을 굳게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후에는 그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을 유예하시면서 방주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신 시간입니다. 문이 닫히면 못 돌아갑니다. 유승준 씨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을 때 한국 정부가
그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비자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문이 닫힌 것입니다. 후회는 했습니다. 내가 그냥 군대 갔다 올 걸. 그러나 때늦은 후회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다시 들어오려고 신청을 했다는데 국민들의 정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7일은 말세지 말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방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요. 또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을 지체 말고 방주로 다 이끌고 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방주로 다 들어오게 하옵소서. 방주 안에서 노아의 식구들이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며 살았던 것처럼 매일 감격의 예배를 우리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 7일의 집행유예 기간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생명체를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구원의 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